저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보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란 어떤 관계일까요? 제게 있어서는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전할 때 보면 늘 컨디션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좀 더 피곤할 때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 좀 실수를 하는데요. 주로 하는 실수가 비몽사몽 간에 찬송을 분명히 아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박자도 좀 틀리고 음정도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며칠 좀 됐습니다. 그래도 자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목사님 맨날 와서 비몽사몽 간에 뭘 하시나 보다. 몇 달 전입니다. 최근에 그랬는데 찬송을 다른 곡조로 다른 박자를 불러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왜 저러시나 그러고 의아하면서 쳐다보세요. 근데 그때부터 바빠지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누가 바빠질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 네, 제 반쪽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바빠지세요. 뭘로 바빠지시냐면 저희 어머니는 원래 제대로 된 박자와 제대로 된 그 음정에 맞춰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아마 한 3배는 크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어떻게 바빠지냐면요. 반주를 하는데 제가 음정을 자꾸 틀리고 박자를 놓치니까 또박또박 그 박자를 씌워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반주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반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음정을 놓치지 않도록 박자 틀리지 않도록 그 음을 정확하게 땅땅땅 찍어서 반주를 해요. 제 앞에서는 어머니가 막 목이 터져라 그냥 그 원래의 음을 부르시고 제 아내는 제가 빨리 돌아오라고 정확하게 그 음정대로 박자대로 똑깡똑깡똑깡 이렇게 반주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가족이 아닌 분들은 이러고만 계세요. 근데 제 가족은 제가 그 틀린 허물을 실수를 어떻게든 빨리 덮어주기 위해서 바빠지고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자녀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언짢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덮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힘쓰시고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따라오는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맞으실 때, 그 주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즐거울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시간들이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이, 그 무너진 성전이,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라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가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그 앞에 두고 자기의 영광을 쫓으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에 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지치고 낙심될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면 좋은 분,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순탄할 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일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허락하신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일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회복시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이 없는 이 땅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상처가 있어요. 다들 아픔이 있어요. 다들 자신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무너져버린 성전이 가까스로 다시 세워졌어요. 20년 동안 걸렸어요. 그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많은 대적들이 방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20년이나 걸려서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보호해야 하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14년 동안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그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나마 지으려고 세워두었던 성벽마저도 다 허물어버렸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본을 보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연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그림을 통해서 성벽은 이렇게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대적들이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대적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옆에 보시면 창을 들고 칼을 차고 화살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것들을 방비하면서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대강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것이 그 당시에 세워진 성벽의 모형입니다. 이런 성벽을 세웠어요. 둘레가 4km나 되는 성벽입니다. 그냥 담벼락 시멘트 발라서 벽돌 쌓는 게 아니에요. 폭은 5m, 마차가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옆에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의 성벽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좀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재건하게 된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세운 거예요. 이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름하게 생긴 모양으로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다음 보시면
둘레가 4,018m예요. 4km나 되었습니다. 높이는 5에서 20m 정도의 높이예요. 평균 17m 정도의 높이의 성벽입니다. 폭은 2.4m, 긴 막루 같은 경우는 5m나 됐어요. 면적은 37,000평입니다. 37,000평이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가서 레포츠 공원 축구장 보시면 넓죠? 그 레포츠 공원 축구장이 17개가 그 안에 들어가는 면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이것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11개의 성문을 만들고 38가문, 38개의 가문의 사람들이 또 75명의 대표들이 그 일들을 책임지면서 12부류의 계층들이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 성벽을 중건하는, 재건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냐면 한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14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 52일 동안 이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된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 안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재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재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내적인 문제요, 한 가지는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을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약해 빠졌어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한다라고 격려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와서 너희들 안 돼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8절과 11절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냥 말로만 비웃고 말로만 조롱하고 말로만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무력으로 힘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사륙하려고 하고 우리를 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를 이제 암살하려고 해요. 살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를 우리 광야에 있는 한 집에서 만나자고,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를 데려와서 그를 살해해버리려고 해요. 그 일이 한 번 하고 실패에 돌아가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4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이 오래된 갈등이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버렸을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잘하지만 그 사람은 늘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반응하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해봤는데 실패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상황보다 내 마음의 상태예요.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 말씀, 다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의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선포할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 모든 시도를,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속임을 다 역전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였지만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아뢰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두렵게 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두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상.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생명의 삶을 선포할까요?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불완전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나에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라고 염려하고 근심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내 앞에 두시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느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아 내 즐거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우들 가운데 제가 기도 요청하는 명단에 신정희 성도님이라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실 텐데 그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알게 되신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아주 부유하고 아주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그 일을 놓고 늘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오는 젊은 목소리예요. 저 신정희 씨 딸입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어쩐 일이시냐고?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뇌졸중으로 뇌출혈이 심하신데 아침 일찍 정원을 밖으로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거의 정오쯤 됐을 때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긴급하게 수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평소에 어머니가 대군영광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차이성 목사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 제 이름 있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10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건너편에 들려오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다 전해져요. 근데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그 신정희 성도님의 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되 그냥 우리 어머니 이 나이에 저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건 안 됩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제 그 자녀가 그 자손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일이 선포되어지는 것, 인정되어지는 일이 어머니의 뜻, 어머니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유순호 집사님도 와 계세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데 또 최근에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힘주셔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은정 권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니까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어머니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이 사위에게 들리고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막아서시지만 그마저도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아집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그곳에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도전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듣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기도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밥이야 그냥 내가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도 도와준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잘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맛있는 것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니, 나에게 허락하신 내 배우자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두려워하는 마음들,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 안되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이 강하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전 말씀에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핍박이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돌이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언의 말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선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자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설명할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고집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지금의 삶이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실력으로 될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따르기만 하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인정하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 그 하나님의 증거를,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증인의 공동체로 힘있게 쓰임받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증인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어느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나는 믿음의 연륜이 작으니까라고 이유 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리가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이후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모든 두려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되어졌는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88번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운 마음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제한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떠나 있는 자녀를 놓고 가슴치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 한 14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나도 치밀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저들이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싸우자.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자.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그 공동체의 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의 탁월함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구역 안에서 우리 여전도회 안에서 남전도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입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이 없으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 낙심할 일들이 있으세요? 해봤는데 실패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계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이제 사람의 힘으로 실패하였고 엄두가 나지 않는 대적들의 수많은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선포와 같이 주님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진 성벽과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불타버린 성문과 같이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고쳐나갈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환경들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입술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에게 도무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지혜를, 능력을, 믿음을,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패한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눈물로, 괴로움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세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 불타버린 성문과 같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또 실패할까봐, 또 낙심할까봐, 또 하나님 실패를 경험할까봐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주여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주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해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열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한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없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없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언제 그 일이 될까? 20년 동안 성전을 지어 그들이 판단하고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52일 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속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신유의 기도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육신도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얹어서 그 환부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싸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울한 마음들, 무기력한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의술도 좋은 병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 안수하여 주시고 악한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판단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의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서 지금 상황과 형편을 이유 삼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그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 생각을 바로잡혀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느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분쟁하며 다투며 자기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육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현실적이라 우리가 늘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며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전부가 되므로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타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주님의 주변을 맴돌았던 연약한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그들의 입술의 선포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모든 소원들 위에 원금 갇혀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낙심하며 두려워하지만 다시 주님께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